우리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요. 때론 힘에 겹도록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꼭 집어서 강조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때 무렵입니다. 3년 전이 되겠죠.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2배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이때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야고보, 요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물고기를 잡던 야고보, 요한은 배를 육지에 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배뿐만 아니라 그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가정까지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밤낮으로 쫓았습니다. 그 기간이 3년 가까이 됐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죽자 사자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르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인데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 이미 3년 동안이나 배뿐만 아니라 그물, 섬기던 가정까지 두고 밤낮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베드로는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3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의 그 10년까지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10년까지 알고 계심을 우리도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동안 죽자 사자 따라다녔던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능력자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느꼈던 주님은 굉장히 강력한 분이에요.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시간에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내렸더니 자기 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 배까지 2배가 가득 물고기가 차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는 가방끈도 짧고 출신도 비천한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될 수 있겠구나.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몸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어떤 곳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는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 군데만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러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정말 뜻밖의 큰 책망을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야단을 쳤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 또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의 온전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인지상정, 3년 동안 나랑 정들었다고 해서 나를 그것으로 만류하느냐. 이것이 베드로를 바라봤었을 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일은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을, 마지막 저녁을 하십니다. 이제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만찬이 끝나면 기도를 하실 거죠. 물론 그 자리에서는 발도 찢겨주는 이제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 중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면전에서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대단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비워지지 못했고 그의 야심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섬김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섬김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될 그러한 단계, 그래서 이 복음서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1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핵심만 묶어서 이야기하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순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 내 손끝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경우에 순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베드로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7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다라고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앞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에 실망했던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낙향을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3년 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그들에게 크게 소리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핵심만 보면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맨 마지막 끝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부탁이죠.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다.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먹이고 치는 구체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작게는 내 가족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일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이가 차면 은퇴도 하고 직장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내게 맡겨주신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우선 내 양을, 내 가족을 나에게 양으로 맡기셨다면 나는 목자로서 내 가족,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자는, 전임 목자는 성도들을 양으로 맡겨주셨으니까 주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하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 두 번째는 오늘 18절에서 19절 상반절에 있어요. 주님을 진실로 따르려면 주님께서 오늘 18절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18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앞부분은 순교입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삶을 주님의 제자가 되다 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의미는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한 것은 3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베드로는 초대 사도로서, 그리고 그 사도 중에서 수석 사도로서 사도행전 새 시대가 열려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주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다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다시 일러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구체적인 삶이 실시되기 직전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순교와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로마의 기독교는 한 가정에서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그 무서운 핍박이 이루어지자 그들은 도저히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신처로 숨어 들어간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어로는 카타콤베, 카타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카타콤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상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지하의 묘지입니다. 우리는 땅을 파면 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이 유럽 지역에서는 그 흙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파면은 동굴처럼 형체가 잘 있어요. 그리고 파서, 그러니까는 로마는 국법으로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매장을 못 시키게 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 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상의 묘를 만들지 못하고 지하로다가, 그래서 이 카타콤이 가장 유명한 카타콤은 로마에 있습니다. 규모가 한 3층 내지 4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 복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매장하지를 못하니까 그 묘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납골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캐비넷식으로다가 이제 화장해서 그 요거를 보관을 쭉 하잖아요. 그 화장을 해서 그 유골함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관을 쓰지 않는 시신을 그 미이라처럼 헝겊으로 잘 말아가지고 그 시신을 그대로 그 캐비넷처럼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넣는 것이에요. 대신 뚜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낭하를 복도를 만들어 놓고 옆으로다가 깎아서 거기에 캐비넷식으로다가 시신을 층층이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1층, 2층, 3층, 4층 지하로. 그래서 그 길이가 아주 긴 데는 무려 2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로는 50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급습을 해서 거기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러 오면은 그들은 아주 미로처럼 길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부지하는 예배의 처소, 초대 로마 교회의 예배 처소가 카타콤이었어요. 그러면 카타콤에서는 그 죽은 시신들이 캐비넷식으로다가 옆에 쭉 있습니다. 그 낭하를 지나가면 여기도 시신, 여기도 시신이에요. 그러면 시신이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 지하 묘소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예배를 조심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드리다가 적발되면 사자에게 뜯겨 먹히거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거나 아니면 큰 매를 맞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의미,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세워놓은 재물 이런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묘소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다 적발되면 끌려가서 죽을 것을 늘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직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욕심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젊어서는 네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누군가가 너를 십자가에 매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바꿔 이야기해서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 내가 움켜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결혼식에 갔다 오면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죽음 앞에 숙연해지고 자기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되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베드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18년 동안 정든 곳을 버려두고 사표를 내고 주님을 섬긴 지 꽤 오래됐죠. 저희 교회에서만 이제 2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30년 이상, 40년 이상 주의 목자로 부름받아서,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 목사야, 나를 따르라. 예? 40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올 것이에요. 중국에서 공안원들이 아주 교묘하게 지하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중국에를 지금 못 간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지만 다 적발돼가지고, 그래서 보는 앞에서 교회 십자가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거기에 지도자들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은 다 추방시키고, 중국과 같은 상황, 북한 포로 수용소처럼 숨어서 겨우겨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렇게 키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까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쭉정이는 티거비는 전부 다 날아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따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껍데기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은 젊지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무덤 속의 시체처럼 될 것이겠죠. 그때는 내가 취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안 믿는 사람은 입에다가 동전을 물려주지만 그 동전을 문다고 해서 그게 죽음의 세계로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밤낮 헛된 그물질,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모른다면 내가 밤낮으로 애를 써서 조금 쌓아놓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죽음 앞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직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이 신뢰하신 수석 사도로서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베드로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말씀 주심을 믿으시고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복음이 끝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단락에서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바른 제자의 길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었다는 것,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야 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큰 사랑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네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면서 주님, 왜 나한테만 원치 않는 삶 순교를 얘기하십니까? 주님 품 안에서 늘 밥 먹을 때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무릎을 비고 들어놓아서 밥 먹던 저기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요한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런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코에서 단내가 나고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가지고 스스로 그 환난을 극복했더니 더 큰 환난이 닥쳤어요. 그럴 땐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저에게서 무엇을 더 원하세요? 뭘 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것도 없잖아요. 주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돌아보면서 저기 요한도 있잖아요. 왜 요한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베드로의 항변에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면서 단호하셨어요. 그게 22절입니다. 22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훅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한을 살려둔다는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가상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베드로야, 네가 마음의 중심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상대적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요한도 나머지 11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을 봅니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온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주변이 둘러쳐 있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들로 인하여 아유 나만 뭐 이러나, 아이고 우리 교회 중직도 뭐 지금 뭐 하고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뭐 날라리고 뭐 하고 그러는데 뭐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베드로야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중국 얘기를 하고 현지 얘기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누구랑 비교해야 되느냐?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과 비교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쓸 겁니다. 중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배 생활을 하며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 회교권에서 들키면 매맞아요. 동영상에도 나오잖아요. 회초리로다가 옷 입혀놓고서는 두들겨 패는 거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합니다. 가문에서 쫓겨나요. 북한에서는 포로 수용소에서 적발되면 더 무서운 강제 수용소로 또 배치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해요. 그런 곳에서도 주님을 매일처럼 정해놓고 주일날이면 살금살금 모여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설 것이에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예배드리는데 간섭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성도나 중국의 성도나 이슬람권의 성도나 지하 포로 수용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라인성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헐레헐레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포로 수용소의 북한 동포들처럼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목숨을 잃는 그들하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목숨 걸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확 달라졌어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목숨을 연명하던 이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가 구걸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에 치근함이 생겨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의 사도가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여있던 회중 중에서 남자만 5천 명이 그 예수의 복음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회개하라 해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하자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천 명이 변화가 돼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2만 명 이상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등록교인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베드로가 40년 동안 앉아서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 구걸하던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온 성이 발칵 뒤집혔을 것이에요.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움이 떤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사역하지 말라고, 기적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의 협박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그보다 위협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자 하인이 너 예수 제자 아니었니? 하고서는 물었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주어져도 복음을 전하는 삶,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 사도의 심령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자, 1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정당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거 부당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을 참고 이긴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편하게 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새벽으로 저녁으로 달려와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1시간 이상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참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꽃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티격태격합니다.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날이 밝으면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이제 불과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제자라고 3년 동안 키워놨던 녀석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누가 크냐고 서로 감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부모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정말 힘이 듭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사력을 다해서 저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재산 상속해달라고 병석에 누워있는 자기 앞에 와가지고서는 자식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지 말고 유서라도 써놓고서는 약정을 하라는 거예요.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속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붕어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사순절 5번째 주 주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본 베드로의 삶은 처음 3년 동안은 주님을 껍데기로 따라다녔어요.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심이고 충성된 제자였어요. 그러나 속은 야망이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체험 후에 목숨 바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목적과 목표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아직도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지 못한 것, 우리는 열심하지 못하는 것, 내 심령이 싸늘하게 식었다면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심령의 불타오름이 있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 따랐는데요, 어깃장 놓는 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되었으면 회복시켜 주셔요. 고쳐 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금서부터 열정적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